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이 초창기 교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바로 정통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바로 이 율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했거든요. 자, 그런데 비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특히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할 때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을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당시 교회들은요,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까지 바치셨는데 참 별거 아닌 음식 문제로 형제가 구원받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이 담겨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음식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겨우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고 하고요. 또한 바로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은 화평의 일을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자,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목과 화평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뼛속 깊이 공감하게 되는데요. 자, 교회는 항시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한 영혼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요. 자, 내가 만약 누군가를 업신여기면서 입만 열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처럼 변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저절로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 가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거슬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씨름을 말합니다. 자, 왜요?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 여정의 마지막 날에 그 한 3명에서 4명의 이 남자 형제들이 몰려나가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맥주 파티를 벌이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먹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요. 지금 어딜 갔다고요? 예,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이놈의 남자 청년들이 물을 흐린다는 생각 때문에 좀 화가 났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이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기대와 수고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밤새 막 그런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요.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씩씩거리면서 독을 품다가 아침이 오자마자 함께 사역지에 온 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그 문제 많은 청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혼내주시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래도 전도사가 가진 힘보다는 목사님이 가진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내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혼내면 얘네들이 더 무서워하겠지, 더 힘들어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갑자기 호탕히 웃으시더니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해줘. 무사하게 잘 돌아왔으니 됐지 뭐. 그러니까 뭐 그 순간 제가 막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저는 분명히 혼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청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 이런 반응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 청년들에게 독을 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쓸데없는 일로 분노했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한참 멀었고 저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내 안에 타인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찾아오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사하고 건강하니 다행이다. 자, 더욱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다스렸어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가는 곳마다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말해 이러한 싸움은요, 목회의 현장에서, 아니 저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데요. 가깝게는요,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별거 아닌 일로 못마땅한 마음이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로 너무나 소중한 이 가족들에게 독을 품어요. 자, 사모님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참 별거 아닌 거, 진짜 하찮은 일로 그 순간 막 독을 품어서 참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다시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온 가족이 무사하고 건강하니 참 다행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선생 노릇하기 십상인데요. 자, 강대상에 서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야말로 이 자리에 참석한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찾아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쉽게 나오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 저 사람 진짜 별로다, 이런 이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 자, 그런데 그때에도 일단 어금니를 꽉 깨우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럴 수 있지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올라오는 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게 저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새는 이게 조금 더 좀 정착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막 이것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제 이 가시가 하나가 탁 박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일단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누군가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바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요. 일단 나에게 목소리 높이는 누군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누군가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335 모여서 더 큰 무안과 상처를 준다거나 그야말로 끝없는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때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그 감자탕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광영교회 목사님께서 바로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성도님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같이 잘해보자고 회의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거지, 목사님께서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잘해보자고 하다 보면 싸울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죠? 자,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성도님, 너무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중간만 하더라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8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알 수 없는 글을 손가락으로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과 음행한 여자 둘만 남았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음행한 여자를 정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 정도 되면은 좀 정죄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도 여자를 정죄하는 일을 거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도 역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무 어렵죠?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1번, 이 땅에 그 누구도 음행하게 하지 않는 역사. 2번, 누구든 음행했으면 돌팔매를 맞고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는 정의. 3번, 서로를 향한 심판의 도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인 것 같아요? 답이 너무 쉽죠?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3번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누군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공의로움과 상식과 정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일단 나도 역시 그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도를 내려놓고 되도록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돌팔매를 내려놓지 못하고 수시로 이따만한 정죄의 돌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것 같죠?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는 어떤 빛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요, 그 설교할 때 그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를요, 자주 인용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하는, 한번 들어보세요.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는요,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 되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많고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떠나보내고 저 사람도 떠내보내고 내 맘에 안 드는 이 자식놈의 새끼도 떠나보내고 내 맘에 안 드는 이 남편도 떠내보내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오로지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해질까요?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았더니 이제 행복해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면 나에게 참 힘이 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한 청년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친구 중에 진짜 성질이 더러운 친구 한 명 있대요. 그리고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친구가 자기밖에 없대. 그런데 이제 그 애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고 참다 보니까 그 성질 나쁜 친구가 그 성질 나쁜 모습으로 자신의 대적을 맞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다소 불편하긴 해도 나쁜 놈 처치하기에는 참 좋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보다 화평하고 사랑과 용서의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희락과 평강의 마음을 무정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래서 그래서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집에다가 예수의 피라고 적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의 피 그 부적이 돼가지고 마귀가 못 들어온대요. 자, 그런데 그때 말하는 예수의 피는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용서가 마귀를 이긴다. 그리고 사랑이 마귀를 이긴다.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평화가 오고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에도 정말로 화평과 화목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